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제가 먼저 3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 40절 함께 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떠한 틀, 어떠한 구조를 갖고 그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는데, 이것을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매일 지각하는 학생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지각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날마다 지각하는 것을 보고 선생님은 그 학생이 괘씸하게 느껴졌고 회초리를 든 손에 더욱더 힘을 가해서 그 아이를 때렸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아침에 차를 타고 학교에 가는 길에 지각하는 그 학생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 학생은 한눈에 봐도 병색이 짙은 아버지가 앉은 휠체어를 밀고 요양시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선생님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지각은 곧 불성실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그 아이가 지각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고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가족이라고는 아버지와 본인 둘입니다. 이 아버지를 그 아이는 챙겨드려야 됐죠. 그래서 이 아이는 요양원 문이 여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정말 100m 선수처럼 학교를 향하여 뛰었지만 늘 지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그 학생은 지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앞으로 나와서 말없이 종아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회초리를 그 학생의 손에 쥐어주고 오히려 자신의 종아리를 걷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과 함께 그 학생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웁니다. 학생은 오늘도 지각을 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똑같은 상황이죠. 하지만 그 학생의 지각에 대해 선생님이 보는 눈, 그 구조가 변했습니다. 그 결과 그 행동과 해석이 달라진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보는 틀, 보는 구조가 달라지면 그 해석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 사람들은 어떠한 틀을 가지고 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그들의 행동과 해석들을 본다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언론 매체들은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기보다는 적대적인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급증은 그들에게 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러한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방역을 잘하고 있는 대다수의 교회보다는 뭔가 문제가 생긴 교회를 찾아서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보도를 합니다. 또 교회에서 터졌다, 또 급증 등등 너무나 좀 강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또한 교회를 이기주의적인 집단처럼, 또한 헌금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집단처럼 영상을 편집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영상이 조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기관의 선행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면서 교회의 선행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는 모습도 발견하게 되죠.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는 구조가 더 부정적이고 더 비판적이 되었기에 교회에 대한 해석과 행동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담될 정도로 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일부 교회, 6만여 개의 교회 가운데 30여 교회, 0.053%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교회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범죄 집단인 양,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범죄 행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기도 하죠. 카페나 마트, 학원, 그의 다른 곳들에 내린 조치들과 교회에 내린 조치들을 비교해 보면 정말 너무하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처럼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교회를 탄압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에게 하듯이 다른 곳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장해야 될 것인가? 만약 카페가 확진자가 나온다면 모든 카페를 문 닫게 하고, 마트나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모든 마트나 학원을 문 닫도록 그렇게 하면 될까? 아니면 우리는 그 교회와 별개이니 카페나 마트도 그 해당 업소만 문을 닫는 것처럼 그 교회들만 문만 닫게 하라라고 주장해야 될 것인가? 또는 의도성이 있는 교회 탄압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하나로 뭉쳐서 순교자의 각오로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고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끝까지 싸워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 정말 모범적으로 방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뭔가 범죄 행위를 하는 것처럼 범죄자 취급을 받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러나 일부 교회지만, 정말 극소수의 교회지만 방역 수칙을 안 지킨 것은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은 곧 우리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는 그 교회에게 잘못에 대해 권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카페나 마트, 거기와 동일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동일한 취급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페나 마트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카페나 마트처럼 취급을 받아도 안 되고, 또한 우리 정부에게 우리를 카페나 마트처럼 취급해 달라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억울하지만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들의 보는 틀, 그 구조가 변할 때까지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아름다운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균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기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준, 그 원칙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마가복음에 보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사는 예수님께 계명들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꼭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 어렵죠. 그들은 모두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중요한 것과 조금 덜 중요한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248개의 중요한 율법, 그리고 365개의 덜 중요한 율법으로 나누고 더 중요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고르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의무를 행하다 보면 부모에 대한 의무는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은 포기해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이 있었고, 이 율법사들은 이러한게 나는 기준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큰 율법,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지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매달려 있다, 의존한다, 요약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구약의 말씀들과 선지자가 전했던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계명에 매달려 있다, 의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약 전체의 기둥이요 핵심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사처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무엇에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 아니라 왜를 더 중요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왜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빵을 준다. 빵을 주는 것, 좋은 행위죠. 그런데 빵을 주는 것, 이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빵을 왜 주는지, 그 전에 왜라는 질문을 또 던지게 만듭니다. 빵을 주지만 그 빵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준다. 그렇다면 빵을 주는 행위는 좋은 행위지만 그가 준 원인을 보면 아름다운 행위는 아니죠. 하지만 빵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먹어야 될 빵이었지만 저 사람이 굶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에 그 빵을 준다. 그렇다면 그 행위는 같은 빵을 주는 행위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을 말하기 전에 바로 왜 그 행위를 하는지, 왜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드리는가? 갑자기 누군가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죠. 작업을 시키니까 작업하기 싫어서 종교 행사에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즉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유가 일하기 싫어서. 그렇다면 그 예배가 정말 아름다운 예배일까? 하지만 어떤 분은 정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같은 예배를 드리는 행위지만 그 예배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동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인가, 그 질문을 먼저 던지라는 겁니다. 내가 빵을 줄 때도 그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인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주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인가, 왜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재정을 사용하는 원칙도 바로 이 원칙 가운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도와주는 것, 좋은 행위죠. 그러나 이것을 그 사람을 왜 도와주는가? 이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라면 도와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행위를 멈춰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대면 예배와 비대면 대회에 대한 의견 충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저는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중에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는 어떤 것일까? 그런 가운데 참 많은 고민을 했죠. 왜 그런가 하면 저희 교회가 젊은 층으로 이루어져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다 드릴 수 있는 교회라면 그냥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처럼 드리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이 비대면 예배로 결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바꾸면 답이 달라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릴 것인가? 대면 예배를 드릴 것인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20명 가까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대면 예배를 드려도 20명 이하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밖에 없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교회 같은 경우,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경우, 그들에 대해서 너희는 왜 대면 예배야? 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회는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인원보다 적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에 대해서 너 왜 온라인 예배야? 비대면 예배야? 비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결정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엔도 수샤크의 침묵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 침묵에 대한 책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 사람이 쓴 소설이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고문을 받으면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동안 옆에 있는 방에 보니까 막 코 고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편하게 코 골고 자고 있구나 하면서 그 사람들을 비웃고 막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이 정말 예수님과 똑같이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 어떤 모습인가 하면 거꾸로 매달린 채 고문을 당하다 보니까 코와 입에 피를 흘리고 신음하는 그런 소리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음하고 피를 흘리는 그 소리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 저 사람들 코 골고 자네. 그렇게 스스로 판단했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자기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조차 하지 않고 비웃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른 교회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존중해주고 기도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너 대면 예배야, 비대면 예배야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왜 그러한 결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이웃은 누구인가? 이웃은 우리가 손을 내밀 자이며 자비를 베풀 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 대상들이 우리의 이웃들인지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이 듭니다. 많이 어려움이 있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비난과 비판으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그러한 결정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모습들이 있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저들은 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드렸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나와 다르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한국교회가 무엇을이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무엇을이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 그 전에 왜 그 일을 하는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원하고, 이 왜라는 질문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것을 볼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프레임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경우 그 해석과 행동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원칙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금곡강영교회가 나아갈 방향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기준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면 대면 예배로 갈 것이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면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원칙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비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고, 또한 오히려 약한 자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곡이 있는데, 우리 찬송가 595장에 있는 찬양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편치 않도록 날, 우리 2절입니다. 부르심 받들어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 1절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서로가 비난하며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왜라는 질문,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